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구약성경 3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레 바유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매우 오늘 날씨가 추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심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되며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명칭은 사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정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며 또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주요 내용이 이 사사들의 활동과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 장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1장은 그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아직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싸움은 중단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중단이 없는 싸움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은 정복을 위한 그런 싸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시면 아직 정복을 위한 싸움이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싸우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임에도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면 더 이상의 싸움이 없어야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사택 텃밭에 이 채소들을 심어서 한동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 식물 이런 것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텃밭이 있어서 채소를 심은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틈틈이 이 잡초들을 뽑았습니다. 이 잡초들이 잘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예 아주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제 아주 말끔하게 다 없앴습니다.
근데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다음부터는 이 잡초가 자라지 말아야죠. 그런데 웬걸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화단 가득 잡초가 자라 있는 것입니다. 잡초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잡초들은 절대로 제가 심은 게 아니죠. 저는 그 잡초들과 싸웠고 그 잡초들을 다 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시 그 밭이 잡초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 싸움이 끝난 것 같았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싸워야 할 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인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날 수 없고 계속 끊임없이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고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어 놓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을 쉬지 말고 깨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바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를 지목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그대로 순종을 하죠.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베색을 이겼다. 그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시면 이 아도니 베색, 이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너무 잔인하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것을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7절 말씀에 이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악행을 심었어요. 무려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장본인이 바로 이 아도니 베색인데 오늘 그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그대로 거두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 성경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자기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자들도 아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훗날 우리가 다 좋은 것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훗날 용서와 관용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용서와 관용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훗날 건강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건강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있게 심어서 훗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쫓아내야 할 것을 철저히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할 것을 철저히 쫓아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다른 지파들도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갑니다. 보시면
이제 22절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요셉 지파가 나갑니다. 또 2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2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는 스불론 지파가 싸우러 나가고 31절에는 아셀 지파가 싸우러 나가고 또 33절에 보시면 납달리 지파가 싸우러 나가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은 그 말이 뭐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구절 구절마다 나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실까요? 27절에 보시면 거기 므낫세가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28절에 보면 28절 마지막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29절 보시면 거기도 쫓아내지 못하매. 또 30절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마지막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도 마지막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도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그 땅을 차지할 때 쫓아내라 하셨는데 여기에 이 저자는 계속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매 이 말을 적은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쫓아내지 못한 이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나중에 이들이 함께 거하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이 가나안 주민들로 우상을 받아들였고 그 우상 숭배는 나중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빚은 게 무엇이냐? 이 처음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 이 마귀가 틈탈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야 될 것들, 제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여지들, 쫓아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셔서 다 승리하시는 우리의 신앙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아직도 그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그 대적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할 싸움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제 믿음의 좋은 씨앗들을 심어서 훗날의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다 제하게 하시고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가장하며 또 진리를 가장한 모든 거짓과 불의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혼란한 역사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들마다 무너진 기도와 예배의 제단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 서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명, 복음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며 회복하며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광림 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과 임원들,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임원 전지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임원의 사명과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이 임원의 사명 감당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요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이 2024년도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열심으로 모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회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과 기업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이 다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며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와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그 모든 악한 질병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